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고난주간을 기념하며 보냈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건을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굳이 성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동적인 희생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취객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해내고 자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도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중국이었던가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말 그 어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대신 그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희가 큰 감동을 얻죠. 대신 죽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단순히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으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물론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러한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희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지는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죽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삶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사실, 부활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을 속죄의 죽음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미리 예고해 주었던 대표적인 예식이 구약성경에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지켰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1년에 딱 하루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 안으로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대속죄일 예식을 행할 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숨죽이고 기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속죄일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이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순간은 자신들의 죄를 안고 들어갔던, 성막 안으로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서 나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준비한 그 제사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삶 자체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 경우에는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 대제사장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해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던 이 속죄의 사건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사건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accept 하셨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무덤 속에만 그대로 남아 계셨다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다 드리고 살아서 나와서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사를 다 마치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서 나오셔서 그들을 따랐던 그 백성들 앞에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을 때,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사였구나.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함을 입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통해서도 읽었습니다마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부활은 그토록 중요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처음 경험하고 제일 처음에 보았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요, 여인들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그동안 예수님 주변에 쭉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갈수록 여인들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두 군데만 좀 살펴보죠. 지금 마태복음 28장 펼치고 계시는데, 한 장만 앞으로 가보시면 27장에 여러분 55절과 56절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자, 55절과 56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인데요. 그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여인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6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이후의 장면입니다.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예수님 무덤이 어딘지 끝까지 보고 확인했던 사람들 역시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 1절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도 주인공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관점 또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사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었다. 남자로서 좀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죠.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기 안 계신다. 주님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여인들이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또다시 부탁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대로 있지 말고 빨리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라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명령도 여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이제 이 명령을 받고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때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어떻습니까? 천사로부터 처음 부활 소식을 받은 사람도 여인들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믿은 제자들이 그렇구나,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성경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다 중요했지만 특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로 중요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아마 요한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서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마지막 장면을 보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여인들이 보았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들려준 그 소식을 본인들이 믿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죠.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그것에 반응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계속 전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해주는 말을 잘 듣자. 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세교에 와서 이렇게 아멘이 큰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여인들의 말을 잘 듣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혹시 오늘 부활절이어서 오랜만에 내가 아내 따라서 왔는데 젊은 목사가 이상한 설교한다. 혹시 상처받는 남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한마디를 더 보충할게요. 여러분, 여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여인들이 겸손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부활하신 모습 제자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처음에 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본인이 나서서 쟤네들 지금 보지도 않은 애들이 저렇게 설치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자, 들어봐. 내가 제일 처음에 봤거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고 마리아 복음서 뭐 이런 것을 기록했다면,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지만, 이것 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본인은 딱 거기서 끝나고 뒤로 물러서서 겸손히 섬기는 역할로 마무리합니다. 이 정도 여인들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좀 칭찬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여인들의 말을 잘 듣자. 두 번째는 근데 여인들은 겸손하게 남성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아슬아슬하게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여인들은 당시에 가장 비천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남자가 중요하다, 여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인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가장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부활 사건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이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부활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우리 자연적인 이성으로 믿기가 힘들죠. 그것을
믿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해석하면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물을 타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교훈을 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실제로 그렇게 걸으셨는지 안 걸으셨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나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인 부분은 빼고 그냥 상징적인 교훈만 거기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역사성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에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나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역사적인 토대가 없으면 거기에 그 위에서 토대가 없는데 그 위에서 무슨 의미와 무슨 교훈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 위에서 우리가 교훈도 얻을 수 있고 의미도 얻을 수 있고 감동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활이 이처럼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여자분들을 높여드렸죠? 제가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편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 문화도 그랬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도 여인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일단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과장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속여서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여인들이 증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이건 뭐 한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서는 네 가지 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었던, 신뢰하지 않던 그런 시대에 기록된 복음서가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사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참 믿기 힘든 내용입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믿기 힘든 일이죠. 하물며 여인들이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신뢰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전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믿게 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좀 더 그럴듯한 증인을 세우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요? 여인들 말고 좀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겠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한 첫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좀 더 그럴듯하게, 좀 더 믿을만하게 기록하려고 했다면 뭔가 다른 장치를 넣거나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거나 뭔가 더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전략상 유익한 그러한 일이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여인들이 첫 번째 주님을 만났다. 왜?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으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복음서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허구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내려면 훨씬 이거보다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여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것이죠. 가끔 영화나 여러분 추리소설을 보면 범죄자의 경우에 알리바이를 아주 완벽하게 맞춰놓고 모든 것을 자기가 딱 깔끔하게 퍼펙트하게 어레인지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꾸미거나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꾸미려고 할 때에는 모든 증거가 딱딱 맞게 아주 조화롭게 그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활 기록은 그냥 있는 그대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어?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더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하거나 더 멋있게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사건을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그려놓고 있을 뿐이다. 성경의 진실성을 우리는 부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부활 사건이 정말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꾸며 놓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제자들이 죽은 게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허구의 이야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던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을 좀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기초 위에서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셨는가?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좀 중요한 표현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이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저는 특히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금요 집회 때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찾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내 목숨을 다시 버리는 것은, 죽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다시 되찾기 위해서다. 이미 예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더 강한 어느 누구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내 생명을 다시 되찾을 권세도 있다. 이미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자신의 생명을 다시 되찾으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주도하시면서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로서의 모습을 끝까지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를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바랄 뿐이죠.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당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참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랄 뿐이죠. 우리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언제 죽을지 나는 6월절에 죽는다. 본인이 어디에서 죽을지 나는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내 생명을 버리겠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죽음을 맞이하겠다. 본인이 결정하시고 본인이 계획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계획대로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내게는 버릴 권세도 있지만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잃어버리셨던 그 생명을 다시 되찾으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창조자다. 나는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이신 분, 생명의 창조주이신 분 그리스도께서만,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수라고 할 수 있는 사망까지도 그분의 생명으로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사건, 마태복음 20장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본인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고 그들을 다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신다. 그럼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였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다. 그 사실 잠깐 살펴보았죠. 근데 이 여인들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시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수도로 가시지 않고 제일 변방인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십니까? 갈릴리가 가장 소외된 지역이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사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 있는 제자들조차도 머물러 있는 곳이 그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갈릴리로 가서 나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실패감으로, 좌절감으로, 낙심해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누구를 만나러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만나시겠다고요? 내 형제들을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형제들을 만나러 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제자들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잘 나갔을 때에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에게 오른쪽 자리, 나에게 왼쪽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아부하면서 가더니 예수님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멀리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갈릴리로 다 흩어졌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내가 내 형제들을 만나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신 그 주님께서 지극히 미천한 미물에 불과한,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을 만나러 가겠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는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의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생명의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다 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그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에게 거역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본인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본인을 다 떠나고 멀리 갈릴리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형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일어 세우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세상 천지에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신명기를 다 마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세의 고백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세상 천지에 이 창조주 되시고 절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낙심해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 이러한 구원을 우리가 세상 천지 어디에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내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혹시 아직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자매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초청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야 하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실 때에는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부활의 복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감 가운데 있어서 갈릴리에 흩어져 있는 이 제자들처럼 주저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의 형제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일어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동일한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